제가 이 역사적인 감천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이제 아들 4명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평생 동안을 그냥 돈 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래 이제 그 내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 내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얘들아, 다른 집안에 보니까 사람이 떠나면 다 비석을 세우더라. 그래 나를 위해서도 비석을 하나 세워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비석을 세우려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과연 우리 아버지 비석에다가 뭐라고 칭송을 하고 뭘 잘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하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내 아들이 회의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말이죠, 그냥 세상에 계실 때 돈 하다가 가셨고, 그래가지고서 그렇다고 안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 비석에다가 이렇게 적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삼다, 요렇게. 그래서 삼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래가지고 비석장이한테 가서 삼다를 뭘로 적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그랬대요. 놀다 먹다 죽다, 그렇게 썼다 하는,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일하다가 저게 놀다가 먹다가 죽다가, 그게 과연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진짜 처음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다가 마지막에 진짜 인생이 뭔지를 깨달아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삭개오의 얘기를 들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리고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거하실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휙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방송실에 1절을 좀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서 하룻밤을 지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는데 바로 삭개오를 만나서 거기에서 하룻밤 유하시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가 2절 한번 띄워보세요. 깜짝 놀랄 만이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키가 작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키가 작고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굴까요? 삭개오예요. 근데 이 사람의 키가 보통 작은 게 아닌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마이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작은 게 아니라 마이크로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현저하게 작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어서 키가 더 이상 크지가 않아서 아주 키가 작은 사람, 소위 말해서 너무 키가 작은 사람인데, 다시 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고 여리고가 부자고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정말 깜짝 놀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세청장,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런 곳에 그가 세리장이 됐다, 그리고 부자라,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놀랍다는 거죠. 이게 그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냐? 여리고,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여리고는요, 왜 그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거둔 나라가 됐냐면, 그 지방이 됐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는 본래 참 땅이 안 좋은 땅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돌아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옵니다.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제발 이 물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가 물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왜 물이 문제인가 하니까, 물이 나빠가지고 여러분 과일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일이, 물이 나쁘니까 과일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유는 딴 데 있었어요. 왜? 물이 나쁘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이게 아기를 맺지를 못하고 자꾸 낙태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야, 엘리사 선생님이 물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사 선생이 나뭇가지를 다 가지고서 이제 물을 고치는데, 그 이후로 여리고는요, 물이 좋은 땅으로 변했어요. 제가 이제 여리고 그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에 가서 진짜 그 물을 봤는데, 어느 정도 물이 좋은가 하니까 이게 간헐천인데 보통은 어디서 이제 땅 속에서 이렇게 위에서 흘러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밑에서 물이 콸콸 솟는데, 그 물을 맛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다고요? 깜짝 놀랐다니까. 왜요? 물이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그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가니까 이게 바로 여리고 땅을 적시는데, 거기에서 막 그 소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라고 알죠?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데이츠라는 나무인데, 그 데이츠가요, 아주 열매가 맛있어요. 한 나무에 우리 양파 자루로 20개 정도 열려 있는데, 이게 여리고 전체에 꽉 들어차 있으니 얼마나 여리고 좋은 땅이 됐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니까 막 거기에서 이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바로 그 땅의 세리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장애인이 그 당시에 어떻게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을까?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장애인이 어떻게 여리고의 그 세금을 만든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을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삭개오가요, 인생에 한이 맺힌 거야. 왜 한이 맺혔냐면, 이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장애인이라고 놀리지, 세상에서는 말이죠, 돈도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람들이 나를 취급 안 하는데, 내가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나를 무시하겠나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여리고의 세리장이 돼서 아주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 니들이 날 무시하겠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그 당시에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이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50만 원 가운데 25만 원은 국가에 바치고 25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얼마나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흡혈귀, 피 빨아먹는 놈들,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말거나 그는 막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위에 상사에다가 갖다 바치고 하다가 그는 권력을 사고 해서 드디어 아주 여리고의 세리장이 된 무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에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세상의 권위가, 명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세상의 말이지 지위가 나를 지켜주는 거지, 그의 전반적인 삶은 그저 돈 하면서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고 돈 많은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라. 젊은 새끼 말이야, 저거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저거 피 빨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말이죠, 돈 많고 부자가 되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세리장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돈을 가졌어도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어도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내가 착각했구나. 나는 돈만 많으면, 나는 세상의 권력만 많으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좋아할 줄 알고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결과를 다 쥐고 봐도 결국은 아무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예수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한다더라. 그런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도 이 삭개오와 같이 세리라는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 만나서 그 다음에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참 멋지는 삶을 산단다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엄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기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인생다운 인생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인간다운 인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 선생님 꼭 좀 만나봐야지.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만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왜?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키 작은 지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방해물이 생겼어요. 첫 번째 방해물은 자기 키야. 거기서 많이 이렇게 해봐도 키가 늘어날 리도 없고,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길 좀 비켜주시오, 나도 예수님 좀 만나보겠소 하더라도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죠. 여러분, 실망하겠죠? 포기하겠죠? 그런데요, 삭개오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포기라는 몰라. 김치 담글 때 쓰는 게 포기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이 길을 지나가시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요 앞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아닙니다. 뽕나무 올라가면 가지 찢어져요. 큰일 나지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뽕나무보다는 좀 큰 나무예요.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니까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 만나겠구나.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키 작은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뜨거운 날 달려가가지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여러분, 삭개오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뽕나무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딱 맞았지. 예수님께서 딱 오시더니만 뽕나무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께서 뽕나무가 아니야, 그 돌무화과 나무 위를 휙 쳐다보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자,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봤어?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예전에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리고에 계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지나가시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삭개오에 보시고서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기뻐가지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오늘 삭개오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조금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유하러 가신단다 그랬는데, 유하다는 뜻이 서로 달라. 예수님하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내 집에 유하러 가겠다라고 할 때 I will stay, 그냥 가서 거기서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유하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하다 이 말은요, destroy, 오늘 완전히 막 엎어버리고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을, 그 다음에 이 카탈리오라는 것을,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 니 오늘 큰일 났다, 니 오늘 예수님 니 집에 가가지고 니 집 박살 내버린다, 예수님께서 니를 오늘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너 오늘 박살 났어 이놈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맞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이제 삭개오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거든요. 이제는요, 내가 내 재산 가운데, 엄청나게 쌓아놓은 재산 가운데 절반을 뚝 떼가지고 요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하다는 것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토색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삭개오는 남의 것을 강제로 뺏었다 안 뺏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받아 먹었다, 토색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 반내 놓겠고, 내가 남의 것 뺏은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나이다 했으니 오늘 내 모든 재산들은 완전히 다 내놓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런 변화를 겪게 됐던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동네 사람들의 얘기 맞았다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의 온 집안을 불러놓고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서 산다. 그날 밤에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집에 부흥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날 밤에 선포되자 삭개오의 가슴 속에 천국 복음이 막 들어오게 되자 자기 속에 아하, 내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제까지 돈 하면서, 나는 세상 하면서, 나는 세상의 권력 하면서, 지위 하면서 온통 세상의 것 이거 가지면 내가 성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것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나는 인생 전반전에는요 내가 세상의 것 이거 많은 돈과 부자와 명예와 이거 가지면 내가 성공할 줄로 알았고 내 속에 참 소망이 생길 줄로 알았는데 이거 다 가져도 내 속에 진정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어. 그리고 뭐예요? 이제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질 가지고 세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 가지고 살겠고 나는 이제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에 뭐가요? 예수님과 함께 귀함에서 그날 밤에 그야말로 막 심령 대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폭탄이 떨어져서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폭탄이 떨어졌는데 말씀의 폭탄이 떨어졌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폭탄이 막 그 가슴 속에 들어가서 막 폭발하고요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날 밤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칭찬하십니다. 삭개오를 뭐라고 칭찬하냐면 바로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삭개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물질이 내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세상의 지위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날 밤에 진짜 회개하고요 진짜 인생을 바로 살기로 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전반전에는 질주의 삶을 살아간다고 돈 자식 명예 막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삭개오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나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내가 전반전에와 같이 내 그 삶을 그렇게 살지 않겠어. 이제는 말이야 내 남은 생에 질주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의미의 삶을 살아가겠어. 여러분, 그것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결단했어요. 그렇게 되자 자기가 오늘 삭개오가 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게 됐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지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살면서도 아직 똑같은 그런 삭개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 돈 명예 학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질주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의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대부분 보세요. 인생 살 만큼 산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선산 돈 명예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벨상 잘 아시죠? 노벨상. 이 노벨상에 생기게 된 유래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사실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기 스웨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사업가로서 온통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를 발명하게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됐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발명하게 되자 그는 돈방석에 올라서 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내가 돈을 벌까. 그러는데 문제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전부 어떻게 돼? 군수물자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이 무기로 변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그래 놓고서 그 기자가 뭐라고 쓰느냐면, 돈밖에 모르는 인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도 돈밖에 모르는 이 알프레드 노벨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다. 그걸 노벨이 신문을 봤어요. 너무 놀라서 살펴보니까 자기가 안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자기 형이 죽었어. 자기 형이 죽었는데 이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는데 그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그런 것을, 그래서 거기서 알프레드 노벨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과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할 건가. 돈밖에 모르는 인간, 죽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이 사람, 거기에서 큰 결심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래서 그런 전 재산을 내려놓아서, 그리고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노벨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노벨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벨 하면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오늘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의미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질주하면서 살았습니까? 오직 돈, 오직 자식, 오직 말이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요. 그건 이제는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는 그 질주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는 뭐요?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어떻게 내가 의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인생 잠깐이거든요. 인생 잠깐이거든요. 내가 엊그제 20세였는데 이제 세상 일 다 끝내고 보니까 벌써 은퇴를 해서 또 70이 넘었어요. 여러분, 50년이 잠깐 지나가더라고.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아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아하, 나는 70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살아봐.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 눈 휙 하면 50년 지난다니까. 우리 어른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는 우리가 이 나이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 평생 소원, 좀 따라해요 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주의 삶을 멈추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전교회에 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삭개오가 그는 알지 못하여 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돈 명예 지위 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완전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았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천교회 성도들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남은 생에 의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천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